오늘의 말씀은 새 일을 행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귀한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이 새로운 이것은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신선한 새로운 종류의 이 단어는 시간과 관련된 새로움, 또 어떤 형태나 질에 있어서 관련된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이 자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온 인류의 죄악을 도말할 그 능력의 피가, 그리고 그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가려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열리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킹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가, 하나님의 그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새 일을 행하리니, 특별히 25년도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라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계엄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1979년 12.12 사태로 말미암아 계엄령을 체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광주에서는 5월 18일 기점으로 참으로 비극의 시간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강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말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 라는 캐션 마크를 붙였던 것을 그는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12월 4일이었기 때문에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그 뒤에 노벨상을 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79년 계엄령이 선포되어져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것은 극히 일부의 모든 언론을 장악해버리고 계엄령이 한 개인의 영들을 위하여 선포되어지고 조작되어지고 감시되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숨어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언론 장악으로 말미암아 그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그 비참한 현실이 서울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닫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모들은 말했습니다.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왜? 군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닥치는 대로 시민들을 두들겨 패고 피가 흐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저희 신랑도 김 목사님도 그때 대학생이었고 광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옥상에 노란 물통이 있었죠? 네. 거기 물통 안에 사실은 아들 바로 2살 아래 동생하고 그 안에 가둬놓고 어머님이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강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우리가 애치자.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말자. 라고 애치는 그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많은 역사의 시간들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이태롭고 일본은 곧 쳐들어오는데 수많은 배를 몰고 올 때 1592년, 94년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는 그 배로도 이 나라가 점령되면 안 되겠다 애타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선조왕은 이순신을 또 그리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이순신을 두들겨 패고 그의 장군의 자리도 빼앗아 버리고 그랬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참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고 다시 되풀이 되어지는 후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결국은 모두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지금 수많은 두 갈래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마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점치는 나라, 무술들이 판치는 나라가 3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이념에 치우쳐서 극우 성향을 보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무엘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이렇게 친히 왕이 되어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애칩니다. 우리들에게도 보이는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에게 보이는 전쟁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애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저들이 너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들어주어라. 그래서 왕이 들어서면 그들은 그 자녀들을 종과 노예로 부를 것이요 좋은 것은 취하고 왕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첫 번째 사울이란 왕이 세워집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곧 얼마 가지 않아 질투하시니 다윗이라는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라는 노래를 듣는 순간 그는 질투의 하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25년도에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엄이 해지될 수 있었던 건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K문화, K팝, K 음식, 세계에 참으로 많이 성장해 가며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 그 가난하던 나라가 100년이 안 되어 이렇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본질 자체의 가치로 값을 받을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참으로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선교에 감당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디스카운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기준 100으로 볼 때에 70원의 가치밖에 30원이나 날아가 버렸어. 왜 대한민국이 그래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믿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무당에 점지해주는 날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25년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새 바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계획 안에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2025년 1월 1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인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